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좀 안 좋은데요. 네, 코로나 휴유증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찬양 같이 하실 때 비록 제가 목소리는 이럴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손에 꼽히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1절부터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 주의 믿음 갖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언제까지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우리의 노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 우리의 맑은 거라, 그 영혼에서 나온 맑은 거라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해로다. 나의 홍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두구려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평온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편안했을 때 아버지 주님께 손을 들고 나온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이 시간 아버지를 간절한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걱정들을 그러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편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이순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히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산위의 특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고 오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형식이고 외식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보아야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변의 모든 하나님 성도들도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우매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세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래와서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뢰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이 자리에 와야 앉아 있어야 될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얻고 능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영역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능한 장종에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글쎄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라고 하셨사온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자가 될 수만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모든 사정만 하나님 앞에 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손은 그 형상이라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감사로 산 제사를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삼양중앙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세계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됐는데 뭔지 모르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경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 되시는 대통령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정권이 바로 잡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해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세임과 세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후유증도 없도록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장성민 전도사님께서 하늘 보석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덮여있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처한 각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의 시선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이 나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의 미성숙함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실수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타인이나 또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특별히 오늘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는 악인이건 우리가 미성숙하건 성숙했건 의인이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만큼 그의 성품과 신앙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욥기를 꼭 깊이 묵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답, 인간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고난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반쯤 걸친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시험 들기 십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지 욥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 보석으로 가꾸어져 가는 시선, 그것들이 열리게 되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 통독으로 또 정한 시간의 기도로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 새벽 집회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동참하는 동안에 욥의 고난에도 조금 우리가 다가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랑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욥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 욥의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몸은 병들어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이제 사탄의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시험에서 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려버리길, 스스로 죽어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신실한 사람 욥에게까지도 사탄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이 욥만 시험했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험에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지느냐, 사탄에게 지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욥은 끝내 사탄이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의지나 욥의 신념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다 허락하지만 목숨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의 힘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 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 나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나의 승리도 누구의 공로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57장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누가 주십니까? 나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끝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순금과 같이 단련된 하늘 보석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늘 보석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의 보석이 아니라 하늘 보석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박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시험거리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순금과 같이 단련된 하늘의 보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내가 순금과 같이
하늘 보석이 된 그 보석이 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보석이 이 땅의 보석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보석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나의 형통함이 예배로 꽃피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두 다 헛된 것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금과 같이 단련된 하늘 보석은 인생의 평탄이나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리의 시험과 고난, 아픔과 슬픔을 지나서 순금과 같은 진정한 하늘 보석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장부터 37장까지 보면요, 욥의 세 친구의 질문과 논쟁이 나옵니다. 34장에 걸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과연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욥이 큰 어려움을 처했다고 그 소문을 듣자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옵니다. 일단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고난이 생각보다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7일 동안 이래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곁에 있어 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에서 시작된 친구들의 말은 차츰차츰 점점 욥을 정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논쟁이 오고 갑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하는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욥기에 나온 말 중에 아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보다 어쩌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데 예전에는 성도님들 그 사업장에 이렇게 신방 가면은 항상 이렇게 다 걸려 있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빗달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못 취합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말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빗달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아주 잘못된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 구절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그 다음부터 옆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이랑 지도만 보고 표지판만 보고 계속 운전하기 바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길 다시 지나가면 내가 이 길을 지나갔던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이라는 지도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에서 들리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리고 나무와 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 공부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지도를 보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숲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비면서 그 안에 계시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성서학당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순금과 같이 단련된 하늘의 보석,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끝난 후에 욥은 다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다시 자신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그 불만과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도 등장하지만 그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떤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언제 끝납니까? 이러한 논쟁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제가 의정부에 살 때 집 앞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야 끝나고 교회의 방황은 시온교회에 오셔야 끝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방황은 삼양중앙교회 와야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 하나님을 만나야만 끝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관한 폭풍 같은 질문으로 욥의 입을 막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길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기의 길을 내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과 욥의 고백을 통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욥기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 그리고 엔드 넥스트 이제 마지막 42장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에게 내려주십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신 후에 자신이 순금같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넥스트가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기대해야 하는, 품어야 하는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살면서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잘 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것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섬길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주님, 제가 물질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생명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내 평판이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다면,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죽지 못한 자아, 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견주려고 하는 오만함,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반은 죽고 반은 죽지 못한 자아일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잘 죽는 방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는데, 내가 아직도 고집부리며 죽이지 못한 나의 자아들, 반쪽짜리 자아들, 그 안에 부활을 채울 수 없으니 우리는 잘 죽어야만, 잘 죽는 법을 배워가야만 넥스트, 그 다음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심과 함께 자신이 높여져 있었던, 자신이 오만했던 그 모습이 철저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가면서 눈에 들어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 읽고 계신 거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위로해 줘야만 할 그의 아내가 오늘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죠. 이래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당신의 건강도 잃었는데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콧방귀 뀌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비꼬는 말투라고 합니다. 비꼬는 말투. 사실 우리 이 저주라는 단어는 나라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욕이라는, 저주라는 단어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가 처음 사용된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원문으로 보면 오늘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다가 기뻐 춤추다가 죽어버리세요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웃다 못해
비열한 웃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조속거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그의 아내가 그를 흉보고 빈정거리며 업신이 여기고 비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시원하게 욕을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욕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받지 못하겠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죽어버리세요라는 그 모진말 앞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자세. 왜 그렇습니까? 왜 욥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넥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금같이 단련된 하늘 보석이 되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늘 보석이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1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내가 처한 재앙도 하나님께로 받았을진 몰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욥과 같이 오늘 고난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과 모진 말들을 견디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또 내면에 들려오는 어두운 음성과 어두운 생각들에 시험 들고 고난의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성도님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넥스트, 내일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넥스트, 내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때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진 상처들과 우리의 이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순금과 같은 하늘 보석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특별한 영적 성장의
시간, 기간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와 영적 삶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지금 27번째까지 27독 27번째까지 드려졌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을 더 알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고백하는 삶